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죠? 이 스테반의 핏부림은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의 회심이 있기까지가 사울이 그 스테반의 이 핏부림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은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스테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나요? 성경과 율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스테반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성경과 율법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 때나 스테반 때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은 뭐 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뭐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그런 증언에 대해서 성전 모독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스테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 말을 길게 증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그런 말씀부터 쭉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그 모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테반은 증거를 한 겁니다. 또한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모세를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던 거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때나 그 다음에 스테반도 증거한 것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전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교회를 오는데 방송을 듣는데 방송에서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운 것을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만큼 7 집사를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운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겠죠. 자, 빌립도 마찬가지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정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스테반과 빌립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누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어떤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바로 누가는 바로 이 스테반과 빌립을 바로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괴수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네,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도 사실은 이 스테반의 핏부림에 굉장한 영향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스테반에 박해가 있음으로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8장 1절 2절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스테반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스테반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그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이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네, 스테반이 죽은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 죽은 날을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로 지금 누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냥 순교당했다 이런 측면으로 본 것이 아니고 스테반이 죽은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박해 그러면은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박해라는 거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박해는 분명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박해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어떤
공격 무기로서 이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짐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흩어짐이 바로 뭡니까? 디아스포라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박해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흩어졌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또 이 흩어짐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흩어짐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 박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저 만주 땅으로 우리 조상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만주 땅으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고 나서 소련이 집권했거든요. 소련이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서 우리 그 조선족들, 우리 그 홍승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니까 네,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다가 전부 이동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키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조상들도 흩어짐을 당한 민족이죠. 바로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한국민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시발점이 된 것도 다 뭡니까?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스테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서 숨어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아닌 거죠. 그들이 흩어져갖고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져 해갖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로 어떤 박해나 핍박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이런 어떤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흩어짐을 보면은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을 주도한 자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사탄의 공격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야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문교회도 어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열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만 꽁꽁 뭉쳐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짐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술책은 이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이 8장 5절부터는 빌립이 나오는데요. 자, 빌립이 그럼 어딜 갔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곳은 잠깐 그 역사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그러면은 우리 어떤 남과 북,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과 북 같이 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면 되시는데요. 자, 같은 민족이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자,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죠? 12지파였죠? 12지파였는데 바로 10지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다른 나라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2개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고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대 왕, 열왕기상 16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오므리라는 왕이 나타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땅의 그 왕은 아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사왕과 오므리왕 이 두 왕이 당시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그 왕이 이제 수도를 삼아갖고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나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아수르는요, 역사적 책을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인다고 해요. 사람의 껍질이 벗겨집니까? 이 껍질 잘 안 벗겨져. 여러분, 이 생선도 이 껍질을 잘 안 벗겨잖아요. 이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이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민족은 이 혼혈 정책을 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잡종을 만드는 거죠, 잡종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 어디로 보내냐면은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고산, 그 다음에 메대 지방 이런 쪽으로다가 분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수르 관리들하고 백성들이 거꾸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와서 거기서 거주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본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고산이나 메대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와서 거기서 거주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혼혈 정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봅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는 이방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닌 거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또 혈통도 틀렸고, 완전히 어떤 이질적인 그런 어떤 민족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가 하니, 20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사람들.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뭐를 짓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열왕기상 18장 3절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호세아서, 아모스, 에스겔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무슨 특징적이 있는 것이 아니? 12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를 받나요? 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럴 때 바로 성령은 나한테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바로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했을 때에는 이 성령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10절 말씀은 시몬도 믿고, 이 시몬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 마술사 시몬.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1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된 거죠.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베드로와, 믿을 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세례 받았냐?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말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따로따로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당시의 특수성 때문에 역사성 특수성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말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확신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뭐를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봤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도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인터벌이 있었느냐? 세례받고 왜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떤 역사성 부분이냐? 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마리아가 빌립이 전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은 정말일까? 지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성령의 선물까지 다 받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거 믿은 거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또 다른 어떤 교파 내지는 다른 어떤 이단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다른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에 종교적 부분도 완전히 상이한 그런 그 두 민족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남유다 사람들이 믿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그들은 아마 다른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신이 성령을 받게 해서,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확실한 거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그들이 안수해갖고 성령을 받게 했으니까. 더 이상 딴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역사성, 특수성 때문에 이 사마리아 당시에 세례받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인터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성, 특수성, 일회성을 갖고 이걸 또 다른 이단들은 말이야, 이걸 보고서 또, 야, 세례받는 것하고 성령이 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또 이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다, 이거. 그거 아닙니다. 네, 아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무슨 뭐 한참 걸린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8장으로 가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빌립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럼 사마리아에서는 그럼 어떻게 빌립이 했는가라는 것을 잠깐 보면은요. 빌립이 5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도자 빌립은 두 포인트로 봐야 돼요. 지금 누가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의 선교에 지금 발판을 스데반과 빌립이 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방인의 선교 그러니까 무슨 바울이 저 해두거나 그 밑바탕에 밑 발판을 마련해준 두 집사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는 이 본격적으로 사울의 회심 전에 다음에 이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는, 물론 역사적 사건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가 스데반이 죽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역사적 순서대로 말씀이 나오지만은 사울이 어떤 그 회심을 해서 사도 바울이 돼갖고 이방 선교가 있기 전에 바로 이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7장, 8장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에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선교를 바로 스데반과 이 빌립으로부터 이것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자, 빌립은 어디를 맨 처음에 갑니까? 사마리아 성을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남유다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자, 그렇게 했는데, 뭐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대중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전도가 뭡니까? 많은 사람 집회해놓고, 뭐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뭐를 합니까?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한 마음을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고, 그죠? 그 다음 뭐가 나니까
귀신이 물러나. 그 다음 또 뭐가 일어납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했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 어떤 사역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뭐 하신 겁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물러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게 되면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니 귀신들이 다 물러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은 이 병은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100%, 거의 99%는 이 병은 하나님이 낫기를 원하시는 병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수한 병이에요.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 아니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했습니까? 병을 주신 분이 왜 병을 낫게 하세요? 우리 말 그런 말 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이 병은 다 물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은 바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들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다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 빌립이 이 대중 전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빌립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몬이라는 자도 나옵니다. 마술을 했던 시몬이 나왔다. 이렇게 마술을 잠깐 보죠. 네. 9절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러한 잡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고 많이 이 종교적인 부분도 훼손을 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술 부림자들,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흥행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하고 10절 말씀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큰 이 종교적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할 일이 많았어요. 대중전도. 얼마나 아주 그냥 큰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대중전도가 숫자가 더 많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려면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말씀 보면은 이상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왜 대중전도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로부터 성령께서 여기서 주의 사자 그러는데 그 밑에 나가보면은 29절 말씀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곧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지금 대중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빌립에게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더 효과적이고 복음을 전하기가 지금 할 일이 많고 이렇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또 다른 일을 지금 더 크게 보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큰 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뜻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나라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남쪽, 이 가사라라는데, 이 가사라는 곳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교통요지입니다. 길목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아니, 지금 이 할 일 많은 이 사마리아를 놔두고 지금 왜 광야로 갔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납니다. 이 네시는 누구냐?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비록 내시지만은 이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굉장한 이 왕국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누가는 이 빌립을 이방인의 선교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저 남쪽 끝나라 사람이 이제 막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거의 끝부분이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거의 땅끝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에디오피아를.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이거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들은 그러니까 당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비록 에디오피아에 있지만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어떤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돌아가는 중에. 그러니까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떤 전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 개인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해 주고 하는가? 대중 전도가 아니고 개인 전도 및 양육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중전도, 막 그냥 뭐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막 여의도에다가 확 모아놓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막 회개하고 막 예수님 믿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축으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대중전도뿐만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것. 이것을 대중전도하고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전도보다 이것을 더 크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유일하게 어디 국가인 줄 압니까?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거의 아프리카 북부는 전부 다 지금 이슬람이 지금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는 지금 기독교 인종이 지금 60% 정도 된다.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그 지도를 보세요. 에디오피아에 어떻게 이게 무슨 유럽의 어떤 접경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에디오피아에 이 기독교 국가가 됐겠습니까? 바로 누가 가서 이제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게 됐습니까?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이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60% 이상이 지금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에도 바로 이 내시의 영향이 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빌립이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대중전도를 해갖고 에디오피아가 어떤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개인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개인 전도와 양육을 하세요? 양육이 뭔지는 압니까? 양육 소리 들어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양육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아. 성경 공부가 무슨 양육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양육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하는 게 양육이에요.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조직 이름을 바꿀 때 전도위원회가 아니고 전도양육위원회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양육위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뭘 건데요? 전도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전도하면 열심히 신앙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전도했지만 전도한 사람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게 안 되느냐? 전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양육을 한 거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전도받고 개인 전도받고 양육받는 것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 내시가 지금 가면서 낮잠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마 이 내시는 국고를 맡은 관리였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깐 왜 내시가 유대인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 분명히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신자는 누구입니까? 고넬료지 않습니까? 고넬료. 이제 다음 거 우리 나올 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를 하고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첫 회신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첫 번째 이방인의 회신자는 고넬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분명히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데 성령 세례받고 내시가 그러면은 회신자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돼야 되는데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갖다가 이방인의 첫 번째 이방인의 회신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걸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사본까지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뤄왔을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하면서 많은 지역으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흩어짐을 받았고, 남유다도 흩어짐을 받은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이제 다 흩어졌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당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 회당은 언제 졌을까요?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은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흩어짐을 통해서 그 흩어진 곳에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던 거예요. 회당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비록 에디오피아인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서를 갖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답하되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성령께서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시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뭘 주십니까? 첫 번째가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바로 내시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만 갖고 이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게 무슨 뭐 4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면 다 깨달아지십니까?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깨닫지도 못하는 성경 읽으면 뭐 할 건데요? 성경 읽기 10번, 20번, 20독, 30독 하면 뭐 할 건데요? 바로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해 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성경을 주시고, 하나는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해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해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 및 양육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적용시켜서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 가서 제자 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총하여 수레에 올라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읽는 성경은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읽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내시가 묻고 있는 거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이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빌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빌립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내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셔도 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 확실히 내가 지금 당신이 가르쳐준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다시는 빌립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개인 양육은 언젠가는 양육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내시가 이제 누구를 받게 된 겁니까? 성령을 받게 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에디오피아의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9절 말씀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8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똑같죠? 네. 자, 사마리아 성 대중전도에서도 큰 기쁨이 있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지금 사도행전 8장은 이방인의 지금 선교를 지금 시작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대중전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지금 개인전도 및 양육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중전도도 중요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순전하게 말씀을 깨우쳐갖고 말씀을 깨우쳐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적과 표적이 임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인격적으로 말씀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표적과 기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깨닫고 그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 개인전도 이게 굉장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무슨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빌립이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사야 글을 읽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했더니 바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개인전도의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좀 표적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더 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만을 갖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이야말로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세요. 개인 전도 및 양육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한 사람 양육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모임의 그 명칭이 큐티 소그룹 모임이 아닙니다. 제자 배가 사용 모임입니다. 이름도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육에 좀 광고를 해서 잠깐만 우리 다임 목사님 무슨 잠깐만 큐티 소그룹 잠깐만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이 제자 배가 사용 모임입니다. 배가 하는 겁니다. 배가가 뭐냐? 한 사람을 내가 양육하면 또 한 사람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양육하면은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을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도 이 양육이고요.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양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전도만 하고 떠나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2년이고 3년이고 양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로 디모데를 세워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이렇게 배가가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핵분열이거든요. 핵분열이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핵이 분열될 때 배가로 분열되기 때문에 전도는 그냥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 오늘 이번 달에 1000명 전도했다. 다음 달에 1000명 전도했다. 그럼 2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고 부가고 그거는 이렇게 양육은 배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엄청난 파워풀 된 것은 개인 전도 및 양육입니다. 저의 비전도 저는 대중 전도보다는 개인 전도 및 양육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이 성교에서 저는 훈련을 받아갖고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양문교회도 지금 우리가 부흥하고 싶다. 우리 성경에서 이 진리로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부흥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만들어낸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흥되고 싶으십니까? 네.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세요. 우리 양문교회 부흥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양육을 해야 돼요. 1대1 양육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을 붙잡고 1년이고 2년이고 양육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하면 몇 명 되는 줄 압니까? 몇 명 되네, 이거. 2의 10승이거든요. 2의 10승. 빨리 계산해보세요. 2의 10승. 2의 10승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배가가 되는 겁니다.
몇 개요, 이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수천 명 되죠?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년입니까? 50년이라며. 50년 지금 성도 수몇 명이에요? 뭐 했는데요? 대중전도만 한 거죠. 대중전도 해도 다 떠났잖아요, 그만큼. 들어오고 떠나고, 들어오고 떠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50년 지나면 뭐 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10,000명, 20,000명 부흥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뭐 출석 인원수 뭐 1,000명 뭐 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개인전도의 양육을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떠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이 뺏기고 믿음이 좌절되고 믿음이 식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온전히 양육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수요 모임이 이 비전을 갖고 줄기차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지체들이 배가라는 것을 이제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 이제 그거를 양육을 하려니까 양육이 이렇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말씀으로 또 뭐 물질로 또 뭐 헌신으로 이걸 양육을 하는 게 양육이거든요. 뭐 가르치기만 하는 거 무슨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외 선생님을 양육받는다고 그럽니까? 그럼 과외 받는다고 그러죠. 가르치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모든 걸로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게 그게 양육이에요. 부모가 양육하는 거죠.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그럽니까?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기르는 거. 이게 양육은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제가 그래서 빌립의 복음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썸머리를 해봤어요. 교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화된 사람들의 이 차이점.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넷이 완전히 지금 상반된 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반된 거를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보세요. 빌립이 전한 사람들은 인종과 사회적 계층과 종교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혈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이었죠. 반면에 에디오피아는 누굽니까? 태생이나 개종면에서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누구예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또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평민들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굽니까? 고급 공무원이에요. 관료입니다. 관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느냐? 이 복음화된 사람들이 하나는 뭐 반 유대인이지만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평민이지만 하나는 고급 관료다라는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위 고하가 막론하고 또 인종차별 없이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평민이나 뭐 부자나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종교성.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는 숭배했지만 예언자들은 거부했어요. 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술사 시몬의 능력에 홀려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몬은 마술을 부리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런 사이비 종교에 홀려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빌립을 듣기 전에 시몬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디오피아는 누굽니까? 사이비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갖고 다녔던 사람이었다. 유대인이었다. 굉장히 지금 성경에 대한 애착은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던 것인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에 있어서도 잡신을 믿는다든가 어떤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와 같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둘 다 우리의 복음 대상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지금 이 성경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막 말씀을 막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물론 당연한 거고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그걸 거의 뭐 스펀지 같은 거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 대상자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 대중전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빌립의 선교는 대중전도의 첫 번째 초기의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가 일으킨 기적을 봤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대화는 뭐예요? 개인 전도와 양육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술에 앉아서 성경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곁에 앉아서 성경 말씀으로 끈기 있게, 아시겠어요? 끈기 있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풀어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법은 틀리지만, 방법은 바꾸었지만은 기본적 메시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전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대중전도도 해야 되고 개인전도의 양육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립이 교회에 남겨준 그런 방법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상황과 방법에 따라서 변화는 다양하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고 대중전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거 양육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이 양육입니다. 개인전도와 양육.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중전도는 쉬운 겁니다. 왜? 한 번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대중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을 전도하면 그 중에서 뭐 10명은 뭐 살아남고 990명은 뭐 다 떨어져 나가도 뭐 상관없는 그게 바로 대중전도. 그러나 양육은 뭐예요? 한 사람 붙잡고 끈질기게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땅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양육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자녀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키우기 쉽습니까? 안 키우기 힘드니까 자녀 안 낳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교회가 양육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한다고요? 천만에요.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양육합시다 그러면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는요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5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양육은 1년이고 2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똑같은데 개인전도 및 양육과 대중전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빌립은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도 및 양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내시가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빌립이 갔어. 이게 뭔 말인지 잘 알아듣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조금 자존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양육 못 받았겠죠?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내가 양육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서 은혜가 생깁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양육을 해? 바로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저를 양육해주는 사람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형제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학벌이나 학위나 어떤 이런 직위나 목사나 장관 이런 직위 갖고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 갖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받는 사람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배워야 되겠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없이 니까지 게 뭔데 나를 양육해? 라는 거 있는 순간에는 양육은 꽝이에요. 평신도가 뭘 가르쳐? 그냥 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신도를 쓰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삼을 하는 것은 평신도에게 하신 말씀이지 목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를 그냥 치리하고 관리하는 거기에도 벅차요.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평신도가 하는 겁니다. 근데 평신도가 갔는데 당신이 목사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은 양육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에디피아 내시는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준비된 종과 준비된 죄인을 함께 만나게 하십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과 준비된 죄인이 같이 해서 하나님을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성경만 있다고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 바로 제자들과 사역하는 자에게 이 양육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귀신들은 다 물러나고 병든 자들은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데 열매를 맺는 개인전도 및 양육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 씨가 자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때로는 답답하고 참 정말로 한심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그들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양육을 해서 친해진다고 그래갖고 이것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양육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빌립이 내시와 함께 우리 뭐 잘해봅시다 우리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으로 양육할 때만이 그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을 먼저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밀해지든 뭐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빼놓고 그냥 우리 뭐 밥이나 먹고 뭐 친해진다고 그래요. 그게 양육이 아니에요. 그건 모임이야 모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것은 양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양육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뭐 폐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양육이 아니에요. 그건 모임이에요. 모임. 사교 모임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누가는 빌립의 복음 전도에서 두 가지를 보여줬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하나는 아프리카인 내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법은 틀리지만 오직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빌립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이제 이방인 족속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래갖고 야 사마리아 사람도 뭐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깜짝 놀라서 한번 가봐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로 지금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얘기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마치 지금 북한을 넘어가고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오직 이게 사마리아를 찾아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또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0절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건너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전도해라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반드시 복음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전도를 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8장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또 이방 나라 지금 에티오피아의 내시 1:1 양육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도자 빌립은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표본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전도자 빌립 이렇게 정한 거예요. 빌립의 명칭은 전도자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스데반은 첫 순교자입니다. 첫 핏뿌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핏뿌림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로 이 분들이 바로 누구니까? 일곱 안수 집사분의 두 분이었던 거죠. 이 두 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스데반과 이 빌립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양목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갖는 데 있어서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은 전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분명한 것은 이 시작은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환난과 핍박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리화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의 흩어짐이 있게 되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전도의 사명만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이루어갈 때 그 환경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내가 어떤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뭐 어떤 물질로 어떤 훈련받아서 또 계획 세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서 남쪽으로 가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 충성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열심히 회의하고 뭐 하고 뭐 전도계획 세우고 무슨 뭐 행사 벌린다고 그래갖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양목에 더 이상 전도 행사 같은 거 하지 말았습니다. 전도가 행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1:1 양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회는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회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회심시키는 게 어떻게 행사로 됩니까? 그게. 어떤 물질로 됩니까? 어떤 인간의 기획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회심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데 가고 거기서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양문교회가 큰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관과 피격에도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전도의 사명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낯선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자 빌립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빌립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랑으로 개인 전도와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